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를 섬기나이다. 주를 예비하나이다. 이것이 주님만을 찾는 곳 되게 하소서. 주께로 돌이키는 곳 되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께로 회개하는, 애통하는 곳 되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만 찾는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역사를 바라나이다.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곳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어요. 영광의 광채를 보았더니 눈이 멀었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소경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신은 주님을 열심히 사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깨닫게 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잘못 알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구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9절에 가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3일 동안을 보냈어요. 이 이야기가 어제 읽은 거예요. 왜? 즉시로 그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왜 회개하게 하셨나?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잖아요. 근데 물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을 때 3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3일 동안을.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은 주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즉시로 회개하여 즉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9장 이전에 이 8장에요.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로 앞에 장에서 그
그 내시는 병거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다가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8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37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성경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이거를 실수할까 봐 한 페이지 안에 이 서기관 3명이 중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 없음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없음이 아니라 이렇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100불을 씌워도 1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책 몇백 장 이거 100불짜리 캐시로 했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의로 누군가 없앤 거예요. 밑에 37절 밑에 써 있어요. 없음이라고 이자라고 써 있는데요. 거기 읽겠습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당연하게 가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꺼리낌이 없이 지금 믿으면 가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8절에 수레를 멈추고 즉시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빌립 집사가 나눈 복음 안에는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안에 즉시 세례 받는 것이 들어있죠.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인가 그렇죠. 이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빌립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침하라. 그 말을 듣자마자 자살하려고 했던 그는 벌벌 떨어요. 주님의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심이 임했죠. 주님이 그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회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먼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도를 통하여 그 옥문이 열렸는데도 거기 남아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에 의해서 어떻게 도망도 안 가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이 임하셨어요. 나타냈습니다. 그 심령 속에 그가 하는 말인 겁니다. 떨면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나이까. 이렇게 즉시 회개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긍휼이죠. 가슴속에 무엇을 행해야 주님께 돌이킬 수 있나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면 그때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제 유명한 기절, 전도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지금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신라와 함께. 신라에게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주님은 다 이렇게 서로 막 말하고 아니고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집에 가서 가족을 데리고 오잖아요. 같이 만나잖아요. 다 같이 만나서 다 듣게 했어요. 한밤중에 그들을 다 깨워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사울이 말한 복음이 그 밤중에 즉시 믿게 된 거예요. 그때를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이죠.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즉시 들은 거잖아요. 이 복음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믿으라고 한 다음에 무엇이 믿는 것인지를 다 전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요. 그 밤중에 복음을 다 들은 다음에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즉시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게 됐어요. 다들 믿게 되면서. 이 밤중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세례 받고 즉시로 회개했고 이제 구원 받았구나. 우리는 그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빨리 구원 받아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구원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구원 받았다 이런 말은 쉽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이제는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런 단어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눈 것은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즉시로 세례를 받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읽은 16장은 현대교회의 전도지에 아주 유명한 기절이 됐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안 나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우편강도처럼. 아마 현대교회의 우편강도 그리고 이 빌립보 간수는 믿자마자 즉시 세례를 받고 믿자마자 바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왜 그 자신은 즉시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도 3일 밤낮을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왜 그런 3일 동안 주님이 기다렸겠어요? 그 3일이 지나서야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먼저 눈을 뜨게 하죠.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3일이 지난 다음이죠.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저는 이런 말씀이 또한 걸림돌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사도 바울은 장님이 된 채로 어떻게 회개했지?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지?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도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왔어요. 이 얘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은 바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지금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넷이나 이 9장에서는 3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소경이 된 채로 눈을 뜨면서 그리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왜 주님은 아나니아가 와야지만 되나요? 아무도 없는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더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지금 읽은 것은 누가가 기록을 한 거고 이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간증을 하는 거예요. 22장 22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간증 중에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 안 된 이야기잖아요. 이게 몇 달 안 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구나. 당연히 피의 의미를 알죠. 그리고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했겠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셨구나. 이거를 다 보았잖아요. 이미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아나니아가 왔을 때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때서야 세례를 받는 것과 죄를 씻는 역사를 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한밤중에 빌립보 간수 가족처럼 즉시로 한밤중에 세례를 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즉시로 회개해서 즉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데 이제부터 어제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는 로마서 4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리켜요. 4장에서. 그건 또 아브라함이 100살 때나 된 이야기예요. 그 앞에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3장에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평생 가장 많이 설교했다는 경험이고, 정말 이 코네티컷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휘필드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그렇게 쓰임받은 분들이에요. 그들이 말한 것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어디죠? 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평생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거로 바꾸면 회개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교회가 건너뛰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게 현대의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4장에 가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은 죽은 것 같은 죽은 상태, 내가 죽은 자구나, 나도 살해도 죽은 자구나, 이 전적 타락을 깨닫는 상태에서 이런 자에게 주님이 이 회개로 인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은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다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서 요단강에 건너가서 모세와 함께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즉시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즉시로 회개하면 세례받는데 왜 로마 교회에는 이렇게 4장에 가서야 이걸 말했겠어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야 6장을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들은 몰랐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 이 믿음, 이게 선물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 이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은 예수와 연합되는 믿음, 이것이 회개한 자만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여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긴다는 것을 얼마나 이걸 외우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워치마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로마서 강해예요. 아, 먼저 여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여러분, 차이가 있죠. 이 믿음은 우리가 여긴다고 되는 믿음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전적 타락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100살에서야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못 믿죠. 듣자마자 웃죠. 내가 100살이 되었거늘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그때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전쟁을 이겨서 롯을 구출하는 그 체험과 믿음도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해요. 신령한 대제사장을 만났어요. 인간은 그래도 그 믿음 안 생겨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 믿음은 인간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75세부터 100살까지 주님이 기록한 거예요. 이거 지금 말하는 것은 로마서의 이 긴 여정을 1, 2, 3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회개를 지나서 4장에 가서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살 때까지의 돼서야 이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게 로마서의 이 여정과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75세부터 100살까지의 여정과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긴 말을 그러면 어제 설교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로마 교회가 편지를 받았대. 로마 교회 편지했더니 1장부터 6장쯤에 가서야 이제 거기서 세례가 설교했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는 짧아. 갈라디아서에는 바로 2장에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게 갈라디아서가 좋죠. 갈라디아서는 바로 2, 3장 안에 다 말했거든요. 로마서처럼 길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 시작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에 맞는 편지를 주시겠죠. 로마 교회는 고린도 교회 더 길게 주시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빠른 길, 간단한 길, 편안한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찾는 거는 고든 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간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40년을 읽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걸 알게 됐어요. 머리에 죽은 지식일 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은 채로 매일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구름 기둥을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광야에서 주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맹세한다. 너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많이 설교하게 됐던 회개의 역사를 주시는 것은 로마서 3장 19절에 달려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보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이거는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브라함도 건너뛰지 않고 묶였어요. 이스마엘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혈과 육은 안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계시될 믿음까지는 갇혀 있어요. 이게 회개죠. 이 회개가 있기 전에는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99세와 100세 사이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얻은 거예요. 할례는 자기를 육신을 제해버림으로써. 그래서 25절에 가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한 다음에서야 26절에 저희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은 회개하기 전에는 이렇게 입양된 믿음은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우리는 온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혈과 육에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어제 나눈 이야기예요. 이것은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체험을 줘도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자구나. 이스마엘은 육신을 가리키는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우리가 가진 생명은 육신이에요. 3년 만에 12제자가 느낀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육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믿음, 이스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믿음,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복음만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만 전한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다. 율법에 대한 회개가 없이 은혜만 전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만 전한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사랑만 전하다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지 않아요.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몰랐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이게 회개예요. 우리 모두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100년 동안에 이 마지막 때에 퍼진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에요. 주님이 안 봐줘요.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 기름이 있는데 당연히 기름 모자랍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신랑이라고 말하는데 신랑은 말해요. 난 너를 몰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도 높아진 것 회개해야 돼요. 저는 찬송가 살피면서 놀랐어요. 옛날 찬송가는요. 세상은 헛된 것이다. 사랑할 게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사랑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요. 찬송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 왜 그래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식이 꼭 대학 갈 거야 되는가 그런 거 없어요. 꼭 집을 빨리 사야 된다는 거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오늘 찬송가대로 세상 부귀 영화는 분토보다 못하다는 걸 노래해요. 이게 회개예요. 찬송가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해야지만 예수님이 주가 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회개한 자만 속량,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불법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돌이켜져야 돼요. 마틴 루터처럼 모자란 기름, 부족한 복음에서 돌이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 자기의 것이라 자기 것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회개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 오 주님, 예수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이루신 그 교회가 들어가게 하소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 역사가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